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시작.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네,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병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닭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람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아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으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며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늘려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뭔 얘기냐면 지난주에 이어서 여자 사사 드보라라는 여자가 등장했습니다. 드보라라고 등장을 했는데 그 드보라가 자기가 직접 전쟁에 나간 게 아니라 바락이라는 장군을 세워서 네가 나가서 전쟁에 가서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다. 그랬더니 바락이 저 혼자 못 갑니다. 드보라가 같이 가면 내가 전쟁에 나갈까? 전 못 갑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드보라가 뭐라냐면 그래 그럼 같이 가마. 근데 뭐냐? 전쟁의 영광은 너에게 가지 않고 한 여인에게 갈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뭐냐? 그 사건 중에서 뭘 해야 되냐? 바락은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갔어야 되는데 드보라를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드보라를 의지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설교가 끝나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의 방법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11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기 동네에 가면은 그냥 광야니까, 광야 사막 지방이니까 광야에서 큰 나무가 하나 있으면 그걸 그늘로 삼아서 그 밑에 천막 짓고 사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머리 헷갈린 말입니다. 뭐 길고 해가지고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조금 이따 설명을 했지만 이 사람이 있었는데 12절 보면 바락이 다볼산에 이제 10,000명을 데리고 군사를 데리고 갔습니다. 드보라의 명령을 받고 갔습니다. 갔더니 여기 13절에 시스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시스라는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이 가나안의 왕이고 이 시스라가 야빈의 장군이요, 장군. 그래서 야빈이라는 왕은 전쟁에 참석을 하지 않았고 시스라라는 장군이 대신 군사를 데리고 철병거 900대를 끌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이제 출발을 한 겁니다. 이제 내용이.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14절 보니까 다볼산에 14절에 갔다라고 나옵니다. 가서 전쟁이 났는데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여호와께서 그 전쟁에 참여를 하셔서 바락 드보라가 보낸 바락 장군의 앞에서 역사하셔서 그날 그 모든 병거 900대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며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서 걸어서 도망했다. 그래가지고 온 군대가 야빈의 군대, 시스라의 군대가 다 죽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17절에 보니까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을 했다. 걸어서 도망했다는 얘기를 왜 썼을까요? 병거를 타고 왔는데, 그래서 학자들 얘기는 뭐냐면 기손강 그렇게 여기 나오는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13절에 보니까 시스라가 모든 병거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았다. 학자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자동차가 강가에 가면 잘 굴러다니겠습니까? 모래에 빠지지. 맞죠? 기성강가에 가서 병거 타고 가봤자 바퀴가 잘 안 굴러가죠. 그래서 병거를 가졌으면 말을 타고 끌고 갈 수 있는 바퀴가 달린 거는 물가에 가면 잘 안 굴러가죠.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이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련한 짓이었다. 그 강가에 끌고 가봤자 그거 지름탕에 빠져가지고 그 바퀴도 안 굴러가는데 거기서 전쟁한답시고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 시스라의 군대가 전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17절 보니까 시스라가 이제 도망을 혼자 하게 됐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도망을 하게 됐는데 아까 보니까 그 앞절에 나오처럼 겐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의 집에 갔다. 거기 장막에 갔더니 그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엘이라고. 야엘이라고 있었는데 그 야엘이 그 가나안 왕 야빈과 헤벨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다. 잘 지냈다라는 거야. 잘 지냈다. 가나안 왕하고. 근데 이게 좀 모세의 자손이라고, 아니 모세의 장인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 화평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시스라는 헤벨의 집이 자기의 왕하고도 잘 지냈지만 이 헤벨의 집이 뭐냐면 바로 모세의 집안이거든. 모세의 자손이거든. 이스라엘하고도 친한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벨은 가나안 왕과도 친했지만 이스라엘 족속과도 친한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모르고 갔다가 그 헤벨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있어가지고
집에 갔더니만 이제 서로 알고 그러니까 어서 오라고 했더니 거기서 이제 피곤하고 해서 이불로 그래 덮었다. 잠을 잤다라고 이제 해석하고 있어요. 잠을 잤는데 거기서 물을 좀 달라고 했더니 10분 전에 우유를 먹이고 그 우유를 먹고 마음이 편했는지 또 잠이 와서 자게 됐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와서 나를 찾거든 아무도 없다고 해라. 그래서 잠을 자다가 이 야엘이라는 여자가 시스라가 잠잘 때 천막 여기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와서 천막 칠 때 말뚝 박잖아요. 그 말뚝을 갖고 와가지고 잠자는 시스라의 머리를 뚫어버렸다는 거예요. 망치로 때려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22절에 보니까 바락이 이제 찾아왔어. 바락 장군이 시스라를 잡으러 이제 왔단 말이에요. 왔더니 당신이 찾는 사람 여기 있다.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전쟁의 영광이 누구에게 가냐? 이 여자 야엘이라는 이 여자한테로 전쟁의 승리의 공이 다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락은 전쟁에 참석했지만 주인공은 누가 되냐? 시스라를 죽인 이 여인이 그 공을 다 갖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4장을 배우고 있지만 4장 바로 다음 주에 이제 5장을 하는데 5장이 드보라의 창가라고 해가지고 드보라가 전쟁에 참석하고 나서 승리한 다음에 기뻐가지고 드보라가 이제 찬양 시를 져요. 찬양의 시. 그래서 드보라의 창가라고 그래요. 드보라가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노래를 짓는데 그 노래의 가사가 사사기 5장 전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주인공으로 나오냐? 야엘이 주인공으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셨는데 야엘을 못 받은 여자라고 하면서 드보라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전에 누구 배웠냐면 왼손잡이 에훗 배웠잖아요. 그리고 삼간의 막대기 배웠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뭐냐 드보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은 뭐냐면 야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 여자도 여자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사사기를 해석하는 학자들의 얘기는 이거예요. 요 사사기의 앞부분에 나와 있던 왼손잡이 에훗, 삼갈의 막대기, 송오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800명을 때려 죽였다. 그 다음에 드보라, 그 다음에 야엘이라는 여자. 이게 다 뭐냐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에 붙여서 쓰신 거다. 몰아가지고 이 부분에다가 썼다라는 거예요. 그 왼손잡이 별 권리 없는 약한 사람. 근데 이 오른손잡이가 더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또 무기가 더 좋은 사람을 쓸 것 같았는데 송원은 막대기로 전쟁에서 800명을 블레셋 사람을 때려 죽였다. 또 모든 사사가 다 남자인 것 같은데 드보라라는 여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다. 또 뭐냐면 바락이 전쟁에 나갔는데 바락이 10,0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는데 그 적군의 장군을 죽인 사람은 바락이 아니라 천막에 있던 야엘이라는 여자가 죽이게 되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본문들의 얘기는 다 이런 거예요. 전체적인 결론은 하나님은 의외성을 가지시고 강한 자만 들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자를 들어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고 해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자, 그게 전체적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고. 자, 그러면은 참고사항을 위해서 참고사항 여기 보니까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라고 정신없이 긴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서 튀어나온 사람인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봤는데요. 모세의 장인이 이름이 이드로죠. 모세의 장인 이름이 이드로예요. 근데 성경에 저도 어려서부터 생각한 게 뭐냐면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만 머리에 남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르우엘이라고.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르우엘. 예, 르우엘이라는 이름을 이드로가 갖고 있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과 18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드로라는 이름이 나와서 우리 이제 알아요. 그런데 이게 2장, 출애굽기 2장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도망가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가잖아요. 거기서 이드로를 만나게 되는데, 이드로의 딸들을 통해서 양떼에 물을 먹이면서 이제 그 처갓집을 만나게 되는데, 10절 보니까 미디안 제사장에 7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와서 물을 빌어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여자들이 물 먹인다고 와서 해코지하고 저 그랬다는 걸 못 먹게. 그때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딸들을 도와서 그 양떼에게 물을 먹임으로써 이 모세가 이드로의 딸내미들하고 관계가 된 거예요. 눈이 맞았어. 18절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그들이 누구예요? 그 딸내미들 7명이죠. 7딸이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야,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냐? 오늘 왜 이렇게 저기 양떼들한테 물 일찍 먹이고 와냐? 맨날 늦게 오더니만. 그랬더니 모세가 그런 거예요. 아니, 이 딸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모세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저기 양치기 놈들, 저기 해코지하는 놈들 다 물리쳐주고 우리가 물을 빨리 먹을 수 있게 됐다고. 그때 이 사건에 나온 게, 2장에 나온 게 그들의 아버지 루우엘이다. 아셨죠? 이드로만 이름이 아니라 루우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가냐? 여기 보면은 29절에 보니까 아니 민수기 여기 지금 보는데 호밥이라고 아까 나왔잖아요. 호밥에 대해서 호밥이 누구냐? 모세의 처남이에요. 처남.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그리고 모세의 처남이 호밥이에요. 호밥.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호밥한테, 처남한테 그런 거예요. 야, 나랑 같이 가나안 땅 같이 들어가자. 같이 들어가자.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주마하신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우리가 행진하라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가자고 그래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미디안으로 간다는 얘기죠. 아니, 나 안 가만다, 가나안까지. 그랬더니 모세가 뭐냐면,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이 사람은 전문이 뭐냐? 모세의 아들, 아니 모세가 아니야, 이드로, 모세의 장인의 아들, 처남. 모세의 이 처남은 특징이 뭐냐면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칠지를 아나니, 이 사람은 그 천막을 치는 방법, 천막의 진열 방법, 이런 거를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해서 같이 가자고 해서 결국 뭐냐? 같이 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뭐냐면 호밥은 모세의 처남이다. 모세의 처남이다. 그래서 뭐냐면 이 호밥의 자손들, 호밥의 가문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과도 더 친하게 지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미디안의 방에 살던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모세를 따라서 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야빈 왕은 자기하고도 친했으니까 자기 편인 줄 알았죠. 시스라가.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 편이 돼서 시스라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야기인데요. 이제 설교 말씀 들어가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전쟁이잖아요. 그럼 우리 적용점은 뭐냐? 이스라엘이 전쟁한 것처럼 우리도 뭐냐? 우리 죽는 날까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마귀와의 전쟁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돌아다녀야 돼요. 마귀가 계획하고 마귀가 하려는 일을 우리가 못하게끔 막는 일을 하는 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업이 바로 뭐냐? 죽는 날까지 마귀와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는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가에 대한 방법이 나와요. 그럼 이걸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답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1번,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싸우셔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싸우셔야 합니다. 우리 표와 같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 앞서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 가셔야 돼요. 여기 4장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예, 여기 중요한 건 이거예요.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냐. 하나님께서 바락보다 앞서 가셔서 전쟁하신다는 거예요.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 동행한다는 건 같이 간다는 건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는 게 원리입니다. 아멘. 앞서가시는 게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군사는 전쟁에 나갔을 때 뭐에 의존하냐면 무기가 좋아야겠죠. 무기가 좋아야겠죠. 그래서 무기에 의존하죠. 그렇다면 막강한 철병거를 앞세운 시스라 앞에서 이스라엘 상대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무기만이 중요했다면. 결국 바락은 무기가 중요했다면 강력한 철병거 앞에서 적군의 위용에 압도되어서 맞서서 싸울 용기도 없었을 거예요. 무기가 중요하다면. 그런데 바락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왜냐? 무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바락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싸우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아멘. 무기는 안 좋아요. 무기는 적군이 더 좋아요. 그런데 전쟁에서 뚜껑 열어보니까 이겼어요. 왜 이겼냐?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바락에 앞서 가셨다는 거예요. 온전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세력과 싸우시는 것을 믿을 때, 마귀와 싸우는 것을 믿을 때 아무리 힘든 영적 전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더 쉽게 얘기해서 인생의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앞서가시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무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기는 뭐냐? 하나님이 무기인 것입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는 것보다 앞서가신다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전을 짜시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십니다.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는 무기와 병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믿고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영적 전쟁은 뭐냐?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전쟁은 뭐예요? 영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뭐냐?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는 승리를 가져오셨어요. 이 얘기 왜 하냐? 예수님의 인생의 가장 큰 전쟁은 뭐냐? 십자가 전쟁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일부러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니까요. 왜냐?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고 했거든. 구약의 짐승의 피를 흘려야 죄를 얻었던 것처럼, 근데 그 구약의 짐승의 피는 1년짜리예요. 유효기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뭐냐? 영원한 용서를 주시는 피예요.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뭐냐? 매년 짐승 제사를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전쟁, 가장 큰 전쟁이 뭐냐? 십자가의 전쟁인 거예요. 그 전쟁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시고 그걸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되 부활하셨어요. 부활.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성탄절보다 부활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독교는 성탄절의 종교라고 안 해요. 부활의 종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긴 승리의 그 맛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적 전쟁, 인생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사탄에게 결정적이고 이긴 것을 믿을 때 마귀의 잔존 세력인 귀신과의 전쟁에서도 나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악한 세력과 싸우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서가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용기를 상실하고 영적 전쟁에서 매일 실패하고 있습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인생의 전쟁을 내가 계획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앞에 가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거죠. 내가 계획해서 이 전쟁을 이길까? 내가 생각한 내 계획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앞서가신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거 우리에게 복음적으로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인생의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내 마음이 안 드니까.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내 앞서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뒤에 오세요. 내가 앞에 갈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맞아요. 내 기분에 안 맞아요. 내 성질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앞서서 내가 할 겁니다. 하나님 따라오세요. 이런 거죠. 이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인 거예요. 그때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와 맞서 싸워서 그때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뭐예요? 철병거 900대가 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주님은 뒤에 계세요. 성령님 뒤에 계세요. 내가 갈랍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할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문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각오하지 않은 대로 갈 겁니다. 승리하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내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자만이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4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바로 뭐냐?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가게 하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승리인 겁니다. 이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덧입을 때 예수님께서 2000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에게 이기신 그 전쟁의 승리를 우리가 덧입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모든 인생의 영적 전쟁에서 나도 마귀한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앞에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사탄의 공격에 대해 하나님이 십자가로 이미 이겼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무서워할 게 없어요. 마귀야 와라. 정황과 형편을 볼 때 누가 하는 일인가? 마귀가 하는 일인가? 그럼 마귀야 와라. 여호와께서 내 앞서 가시면 이것도 이길 수 있다. 이것도 이긴다. 그래서 항상 분별을 하면서 마귀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을 분별하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기려 가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약속을 믿는 것이 무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약속을 믿는 것이 무기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약속을 믿는 것이 무기입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는 것은 바락이 이기고 지는 것. 바락 장군이 나가서 시스라의 장군과 싸워서 이기냐 지느냐의 문제는 어디 있냐? 바로 뭐냐면 바락이 하나님께서 너의 앞서 가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갈 때 이기는 겁니다. 아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드보라의 말을 믿고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가에 승리의 여부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드보라는 바락에게 군사를 내리고 네가 가서 전쟁에 이기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승리의 약속을 하셨다. 너 이번에 전쟁 나가는 거 이긴다. 믿고 가라. 이겁니다. 그런데 바락은 맨 처음에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냐? 드보라 선생님이 같이 가셔야 됩니다. 나 혼자 못 갑니다. 나 혼자가 아니죠. 여호와랑 같이 가는 거죠. 근데 뭐냐? 드보라도 같이 가야 됩니다. 했던 거죠. 결국 이겼지만 영광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본문의 얘기가 야엘이라는 여자 얘기가 계속 나와요. 야엘 얘기가 다음 장에 나오고 다음 장에 나와요. 반복적으로 야엘의 손에 의해서 시스라 장군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 바락에게 약속했던 공이 야엘에게로 돌아갔다는 걸 성경이 자꾸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바락은 드보라의 말을 믿고 나갔으면 그 공이 자기에게 왔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야엘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바락은 승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바락이 대적에게 이기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분명히 전쟁에서 적군의 장수 시스라를 죽이고 바락이 큰 인기를 얻었을 거예요. 적용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승리를 우리에게도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락처럼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드보라가 가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앞서 가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가면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영적 전쟁은 힘과 무기가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죽게 하셨습니다. 무기가 필요 없었어요. 병력이 필요 없었어요. 잠자던 거 말뚝으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여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복잡하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평범한 여인을 통해서 천막 말뚝으로 죽어버렸어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가 대적의 공격을 이길 것을 약속합니다. 이 약속을 믿어서 어떤 공격을 당해도 십자가의 승리로 인한 평강과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 승리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뭘까? 제일 많이 떠오르는 거. 자, 마태복음 28장 11장 28절. 다시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힘들면 안식이 없잖아요. 쉼이 없잖아요. 맨날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제일 기분 좋은 말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약속했어요.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쉬게 된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우리가 이것만 듣다가 이것만 외우고 이것만 교회에서 듣다가 보니까 착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만 오면 인생에 안식을 얻고 쉼을 얻는다.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어. 뭔 말이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님께 온다고 해서 인생 문제 다 해결되지 않아요. 29절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야 된다. 그리해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그리해야 너에게 안식이 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나의 멍에를 메야 돼요. 나의 멍에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께 와야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메고 사는 자가 인생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인생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려면 무기를 들어야 되죠. 총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냐?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세상이 정신없다 할지라도 뭐냐? 십자가를 메고 주님께 가야 쉼이 있다는 거,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그런데 누구나 지냐? 아니에요.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어요. 십자가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만이 멜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배웠어요. 새 영이 임하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고 했어요. 새 영이 바로 뭐예요? 성령님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 십자가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럼 뭐냐? 마음이 온유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맨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백날 다녀도 인생에 안식이 없어. 평안이 없어. 맨날 근심과 걱정과 인생에 맨날 이런저런 일만 터지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왔는데 예수님은 만나긴 만났는데 뭐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했는데 나의 멍에 대신 십자가를 안 메고 산다는 거죠. 안 메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없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쉼과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모든 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생각해요. 문득 설교 준비하다 이 생각이 났어요. 이 구절이. 그래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의 멍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근데 그 십자가 누구나 지냐? 못 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게 바로 뭐예요? 너희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다니 그 말이죠. 그러면서 3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거운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쉽고 가볍다라고 해요. 무겁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약속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얼마나 힘이 되는 얘기예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이 들어가 있어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락 장군에게 여호와께서 앞서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만큼 좋은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문제가 또 숨어있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했는데, 근데 왜 우리는 인생에서 승리하지 못할까? 근데 왜 우리는 인생에서 매일 환난과 고통 속에서, 염려와 근심 속에서 인생 살다가 끝날까? 왜 그럴까? 왜 매일 세상과의 전쟁에서 실패하고 인생의 짐 때문에 인생이 힘들까? 그 이유는 이거예요. 앞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이 나온 얘기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12 제자들, 가람이다 빼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이 되라. 그때 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사람이 되라. 그럴 때 뭐냐? 내가 너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며 자신도 제자로서 그렇게 사는 자에게 끝날까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예수님이 끝날까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함께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얘기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설명했던 그 내용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 약속들을 믿고 나갈 때 그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혼자 놔두시지 않습니다. 복음이 폭탄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보호하고 복음이 무기가 되어서 나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다시 시작.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의 방법 1번, 여호와께서 앞서가셔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이 앞서가야 된다. 2번,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약속을 믿어야 된다. 성경 말씀을 믿고 가야 된다. 믿고 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뭐냐? 끝까지 싸워야 된다.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뭐냐면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예. 전쟁에 맨 처음에 실패한 자가 누구예요? 시스라라는 장군이잖아요. 그 시스라 장군이 죽었어요. 그랬으면은 야, 그만 전쟁 그만 스톱하자. 끝내도 되죠. 근데 뭐냐면 하나님은 시스라를 보낸 왕, 가나안 왕 야빈을 잡으러 또 가십니다. 끝까지 가서 그거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 그런데 24절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러 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뭐냐, 그 주동자 뒤에 있는 왕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뒤에서 우리의 인생의 전쟁을 일으키는 마귀가 진멸될 때까지 우리 끝까지 싸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아까 이처럼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갑니다. 그리고 뭐냐?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과 승리하심으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가 주님의 승리를 힘입을 때 죄와의 싸움에서 점점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혹시 인생 살다가 넘어지고 주저앉고 그럴 때가 있을지라도 그러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또 일어나서 전쟁터로 달려가기 바랍니다. 아멘. 죄에 대해서 조금 더 타협하지 말고 치열하게 싸워서 마침내 약속받은 영광을 누리는 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바로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있잖아요. 중간에 마지막에 포기하고 힘들어하고 주저앉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끝까지 가야 됩니다. 멸관을 얻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시스라만 죽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역사하는 야민까지 죽으러 가야 됩니다. 우리의 전쟁은 바로 가장 큰 전쟁은 뭐냐? 죄와의 전쟁입니다. 죄에서 승리하면 다 끝납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악한 세력과의 전쟁,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뭐냐?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끝까지 가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받은 자답게 승리의 영광을 드릴 때까지 철저하게 영적 전쟁에서 죄와의 전쟁에서 싸워 이길 주의 완전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